2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또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려지는데 8장의 전반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일반적 서술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그 환상에 대한 두 번째 후반부는 그 환상에 대한 뜻이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환상을 직접 경험한 다니엘은 그 환상에 대한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그 해석을 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다니엘과 같은 책의 장르를 묵시문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던 기독교의 신비를 이 문학을 통해 다시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묵시문학의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 잇따르고 그 하나님의 현현 이후에 천사가 등장해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이 3단계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대신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5절에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보였다고 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이 하나님의 현현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사명은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그 해석을 해주는 것이 이 천사의 사명인 것이죠. 17절에 가브리엘이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가브리엘이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게 되죠.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결국 잠이 들게 되죠. 다니엘처럼 경건한 사람도요, 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죽을 것처럼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떤 고백을 하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아니라 절규를 합니다. 다니엘은 천사 앞에서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천사는 다니엘을 부를 때 인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서 불렀습니다. 연약한 자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없기에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인자야, 연약한 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천사의 말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천사가 이 해석 서론 부분에 이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잠들어 있을 그때에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잠든 다니엘을 천사가 다시 깨워서 또 한 번 이 말을 언급해 줍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이것은요, 끝은 정해진 그 기간의 끝을 말하는데 예수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8장에서 끝은 안티오코스 4세로 일어난 믿는 자가 박해받는 그 기간의 끝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되어질 일이다 라고 말을 할 때 택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했는데 이방인의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었다는 것은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니엘 8장은 구약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마지막 징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징계의 회초리로 들어쓰는 마지막 이방 왕이 안티오코스 4세였더라 하는 것이죠. 정한 때 끝이라는 것은 구약 역사의 마지막 이방 왕인 안티오코스 4세가 주는 박해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징계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박해가 언제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해서는 박해받는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 8장은 이미 시작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앞으로 약 400년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주는 이 강력한 박해를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맞춰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 수고에 대한 결과를 얻는 시대가 아니라 은혜로 얻는 구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그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가 그 다음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20절에서부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 이어서 털이 많은 순념소, 즉 그리스 헬라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눈 사이에 있는 이 큰 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시대 순으로 이 메대는 바사가 점령을 하게 되고 바사는 그리스 헬라, 즉 알렉산더 대왕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이 바사를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있는데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런데 이 뿔이 꺾여버립니다. 알렉산더가 바사 제국을 점령한 이후에 누리지도 못하고 그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 큰 제국이 알렉산더를 추종하던 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동서남북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이제 통치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그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북쪽 시리아를 담당하는 한 왕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독재자형 리더이고요.
최후의 날에 임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5절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난 그 엄청난 세력이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세상에 독재자가 일어나게 되었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 독재자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환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저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자기 자랑과 헛된 경영을 꿈꾸면서 그 꿈을 향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를 해나가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치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얻는 결과와 같은 똑같은 결과를 저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상은 그 가운데 택한 경건한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경건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저들이 더욱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 이상을 보고 난 이후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큰 아픔, 큰 시련을 겪죠.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상을 보고 듣는 일이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봤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거룩하고 복된 운명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그 복된 승리를 얻는 그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도 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다니엘이 그 충격으로 죽을 것처럼 아팠지만 결국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성도의 싸움이 쉬운 싸움이 하나 없지만 이기지 못할 싸움도 하나 없다. 그래서 참 멋진 말이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또 무거운 말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갈 길이 없는 곳에 다다랐을 때는 포기할 명분이라도 있죠. 좁은 길이라도 있기 때문에 포기할 명분조차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멈춰 설 이유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이 참 힘겨운 일이고 우리에겐 정말 무거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신 그 짜릿한 결과 여러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걸어갑시다.